술과 성령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왜 하필이면 성령을 술에 비교해서 술은 이러하고 성령은 이러하다라고 말했을까? 바울이 이와 같이 술과 성령을 비교한 일은 술에 취한다고 할 때에 취한다란 이 말은 영향을 받는다, 또한 지배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는다. 그러면 이 술에 취한 사람은 술의 영향을 받고 술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술 취한다, 술에 취한다라는 이 말은 술의 영향력을 받아서 술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을 술 취한 사람이다. 또 성령에 취한 사람은 누구냐? 성령의 영향력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는 사람은 혼자가 아니죠. 대부분 다 두세 사람이 같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취합니다. 그런데 비틀비틀 거리기도 하고, 원래는 술 취한 사람이 자기가 정상적으로 잘 걷는 것 같지만, 그러나 걷는 거 보면 술 취한 모습이 금방 보이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술을 많이 취하면 이렇게 또 걸어가다가도 자기는 정상적으로 밟았는데 이 갑자기 우묵한 구덩이가 툭 생기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막 찐발처럼 훅 넘어가고 안 그렇겠나 싶어요. 원래는 지구는 정상적이잖아요. 자기가 매일 똑같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잘 걸어가요. 어느 한 사람이, 봉사가 늘 술 취해서 집까지 가는데 어떤 한 선인이 나타나서, 야, 너 이렇게 술 취해서 살면 뭐 하겠냐. 그래서 그 선한 사람이 한 번은 그 술 취한 사람이 눈을 뻥 띄게 했대요. 눈을 뻥 띄었어. 그러니까 막 갑자기 온 세상이 환해지고 자연의 컬러가 딱 보이고, 야, 세상이 이런 것이구나. 이제까지 몰랐던 세상이 눈으로 확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멀쩡한 마음으로 집을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자기 집을 못 찾아가더래. 그래서 선인이 다시 나타나서 하는 말이, 야, 내가 너에게 눈을 이만 떠줬으면 너 집을 잘 찾아가야지 왜 집을 찾아가지 못하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눈을 감고 가도 집을 못 찾겠어요. 그러면 네가 다시 봉사가 되라. 그래서 봉사가 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취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과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어요. 그게 정상이죠. 배나무에는 배가 열려야 정상. 탱주나무에는 탱주가 열려야 정상이에요.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나무여야 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이었을 때 이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곧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술의 지배를 받으면 장래에 대한 걱정도 있고, 심지어 자살이라는 것도 생겨지고, 술이 취해서 살게 되어지면 아무래도 불안해지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에 취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성령의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주변에 제일 가까운 곳에 성령의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변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너희를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한다. 그랬어요. 이 술 취한 사람들은 방탕한 것이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주님 앞에 노래를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잘생기든 못생기든 키가 크든 작든 그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사는 내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런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것을 어디에 쓰느냐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받고 있어도 이거 쓸 줄 모르면 안 돼요.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의 신앙의 성장의 성숙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은사를 주셨는데 주신 은사를 내가 잘 맞추어 살아야 돼요. 저는 발로 하는 운동은 잘 못합니다. 달리기도 그렇지만. 근데 손으로 하는 거는 손재주가 있어요. 뭐 운동도 그렇지만 모든 게. 발로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하면 쉬워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셨던 손으로 잘한 사람에게 발의 일거림을 자꾸 주면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은사와 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사 주신 것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잘 관리하고 잘 준비되어져 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기도 하지만 성령 충만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주인으로 섬길 때 내가 스스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그랬어요. 창세전에. 왜 선택해 주셨느냐? 무흠하고 또 우리에게 죄가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는데 지금 나를 선택해 주신 게 아니고 언제? 아주 흠이 없고 거룩한 창세전에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내 주인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성령이 이때부터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말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참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 신비하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그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주여,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십시오. 오랫동안 계십시오. 나는 싫어. 너 안에 보니까 너무 죄가 많아. 너 안에는 거룩한 것이 없어. 난 너와 같이 못 살겠어. 막 뛰쳐나가요, 주님이. 그럼 우리는 막 주님 막 붙잡죠. 가면 안 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십시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붙잡고 밀어 달릴 필요가 없이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영접, 모시면 돼. 이게 바로 중생이고 여러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중생한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아이가 그냥 태어나면 됩니까? 아이가 자꾸 자라나야지. 자라난다고 하면 되지 않죠. 그때 그 환경에 적절하게 맞게 자기의 삶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다 정리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젖 먹는 아이에게는 이 이렇게 팔로 막 기어다니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죠. 근데 여러분, 20살 된 아이가
막 팔로 막 기어간다면 그거 보고 "이야 너 참 잘한다." 박수 치겠어요? 아니죠. 너는 뛰어가야 돼. 20살 된 그 청년에게 뛰어가야 되는데 팔로 막 아이 막 엉금엉 기듯이 기어가면 그거 보고 좋아할 부모나 다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볼 때에 정상적으로 가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막 매일매일같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매일같이 교회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줍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도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영향력을 끼쳐줄 때 그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충만하려고 하면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영적으로 자라나면서 성령 충만해지려고 하면 우리는 자꾸 쌓아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 내 영혼이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내 변화된 인격이 예수님처럼 점점 자라고 그리고 훈련받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제자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생활에 훈련이 되는 자가 되려면 영적 질서를 잘 지킵니다. 영적 질서를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셨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하의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려고 하면 기도하는 의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4가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말했어요. 첫째는 기도가 뭐냐 하니까 간구다. 간구는 특별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 내 1대1 생에 있어서 꼭 필요하게 구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간구입니다. 특별한 일. 하나님 내가 원래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해주는 두 번째는 기도, 일반적인 기도, 공중 기도, 대표 기도, 어떨 때는 이사 기도, 신방 기도, 다 가서 기도하는 일반적인 기도를 우리는 기도라고 하죠.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도구. 어떠한 사건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이 도구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이게 다른 사람들 위해서 우리는 마스크도 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혹시나 영향력을 끼칠까 봐 싶어서 우리 모두가 조심하고 이 사정거리도 1.5m 띄우는 거. 이게 바로 도구 기도예요. 도구 기도. 우리는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원래 본래대로 위에서부터 선배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신앙의 본래대로 우리는 그렇게 자꾸 해가는 거예요. 그 다음 감사 기도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기적을 많이 바라죠. 안 되는 게 있으면 갑자기 확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적적인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쩔쩔매고 있을 때 모세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동쪽을 향하여 내밀어라. 내미는 순간 하나님이 모든 바람을 총동원해서 태풍 같은 바람을 아주 강하게 홍해를 향하여 확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물이 얼마나 거칠게 내려오는데 이 물이 중간에 길을 뚝 뚫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위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독일에서 사람들이 홍해를 이렇게 갈라지는 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두고 이게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물이 이렇게 쭉 편편하게 흐르는 그 물에 홍해와 같은 그 물길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바람을 요사이 말하면 순풍기처럼 아주 센 바람을 가지고 물을 순풍 바람 확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양옆에 물 기둥이 쫙 서고 거기는 물이 쫙 갈라지는 그 현상을 저는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이 영상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이와 같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기도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런 도구나 간구나 이러한 감사의 기도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들도 참 중요하지만 일상 평상시에 똑같이 밥 먹을 때 밥 먹고, 잠잘 때 잠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여러분 아이들 시집 갈 때 시집 보내고, 장갈 때 장가 보내고, 이것도 하나님 주시는 기적이에요. 우리 이런 기적들은 자꾸 잊어버리고 새로운 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막 지고 확 디비어지는 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삶은 오늘도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 이 자체가 뭐예요? 곧 성령 충만이다.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도 버리고 싶죠. 지금 당장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는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해지는 비결 2가지를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디모데 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5절, 디모데전서 4장 5절. 자, 올라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하여진다? 거룩하여진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 방법, 거룩하여져 가는 방법, 내가 거룩하여지도록 노력하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방법 2가지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보내면서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기도다.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뭐냐? 기도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뭐냐?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다. 여러분, 기도는 모세도 기도했고 다니엘도 기도했고 저도 여러분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마음 자체가 있으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어도 우리는 거룩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 생활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자꾸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까? 우리가 문만 두드린다고 되지 않지 않아요. 문을 두드렸으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문을 두들겨 놓고
5초도 안 돼서 안 나오면 와 가버립니다. 저도 이 목양실에 있어 보면 성도들이 가끔씩 찾아오세요. 찾아오셔 가지고 문을 막 두드려요. "목사님!" 그래 부르죠. "예!" 하고 이제 일어서서 뚜벅뚜벅 나가기 전에 벌써 가버려. 그래 이렇게 보면 저 화장실 쪽에 안 그러면 벌써 그 주차장으로 막 불러. 그럼 다시 오시죠. 여러분 목사도 뭐 한참 뭐 하다가 "예!" 부르고 나면 뚜벅뚜벅 걸어 나가야 되지. 근데 막 마음 급하면 가버려요. 여러분 기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뭐 해라? 기다려라.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기도는 해놓고 기다리지도 않으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했으면 문을 두들겼으면 문을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건 일화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비가 오지 않으면 높은 산에 가서 막 기우제를 지내잖아요. 비가 내리도록 기우제. 근데 인도의 기우제는 반드시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기우제도 지내요. 높은 산에 가서 기우제를 막 지내요. 솔잎을 막 꺾어서 그리고 뭐 돼지머리에 올려놓고 막 절을 하고 비를 내달라고 산신령님 하면 기우제를 지내죠. 그런데 한번 드리고 그거는 내려와 버려. 근데 이제 비가 안 와. 그러면 그런 기우제는 쓸모없는 기우제야. 인도의 기우제들은 뭘 갖다 놔놓고 막 불을 떼고 연기를 막 올라가면 한 번 해도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해도 안 되면 세 번 하고 세 번 해도 안 되면 10번 하고 언제까지 하느냐 기우제를 비가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그래서 인도에 가면 이 기우제는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이야기가 있어. 왜 그럽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중에 두 가지라 그랬어요. 첫째는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두 번째, 말씀이라.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오시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받기도 전에 벌써 가버려 마음이 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침에 성경책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길을 가다가도 성경 말씀을 암송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차를 타고 가다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 말씀이 어디에 내가 언제 설교를 들었다 그거 생각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목사가 여러분을 설교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기도가 반듯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교제라는 게 있죠. 교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 사귐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교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사귐은 교제, 그냥 친구 간에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이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교제는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지요. 우리가 찬송으로 나아가지요. 우리가 헌금으로 나아가지요.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아멘 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 충만을 얻고 그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두 가지 잊지 마십시오.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방법. 이 방법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해지는 것을 다시 리뷰, 다시 반복 계속해서 익숙해지고 습관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십자가의 군병다운 삶을 살아갈 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주님의 강하신 능력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늘 성령 충만하고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갈아 가면서 주고받으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그 삶이 계속되어지는 축복이